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불순한 자들이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곧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까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편에서는 이것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에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비슷하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 사도들은 속에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들을 잘못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어이 무너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 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바울로서는 이것을 결코 못 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거짓 사도들과 싸워야겠다는 분명한 명분을 얻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은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설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게 되어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으로 들립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권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범한 표현입니다. 담대한 표현입니다. 진실성에 기초한 높은 영적 자존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많은 시간을 거짓 사도들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소중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거짓 사도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서 심령에 적중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과 함께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에게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하겠고 그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구원이라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이 헛되이 허비돼서는 안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마땅히 은혜 받아야 할 때요, 구원이 확실하게 성취되어야 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 거짓 사도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10절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3절에서 10절까지와 같은 내용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하나하나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질들을 읽으면서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됩니까? 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이력사와 같은 사역했던 이 내용들과 자질들을 읽으면서 과연 저 거짓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참 대꾸를 이루고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한 시구처럼 보이는 놀라운 성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밝히기를 자기는 이 사도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매사에 조심하고 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거짓 사도들도 그런 조심성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4절 중간부터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왜 악한 이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거짓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속이고 있다고 이렇게 오명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땅히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초라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알려진 유명한 자였다고 믿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혹시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천국에서 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의 시각으로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소한 고난이나 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심령 깊숙이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만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이 고귀한 자질들에 못 미치는 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자, 지나간 5장까지의 구절들 속에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포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함량 미달인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부실함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분별력도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반드시 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아비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여전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속에서 바울을 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 안에서는 바울이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저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합니다. 자, 거짓 사도들은 믿음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분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 그는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분별력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물인지 기름인지 분별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민한 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의 별칭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저 유대적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저 거짓 사도들은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분별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묻습니다. 마지막 9절 즈음에서 레위기와 출애굽기 9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처럼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들이 사는 길이요,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해 나감에 따라서 더욱 참과 거짓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비록 지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지라도 저 천상에서는 주님께 알려진 바 된 유명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예민한 분별력을 따라서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참된 일꾼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일꾼을 또한 분별해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명한 자처럼 보일지언정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 알려진 바 된 자들, 주 안에서 유명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